식사 맛있게 잘 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인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배부르십시다. 이 육신으로만 배부르면 금방 꺼지는데 말씀으로 배부르면 이게 오래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먼저 함께 읽고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가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시니 너희의 열매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더라. 저녁에와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딜레에 많이 빠진 그리스도인. 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나시고 그 전에 고 오카노 목사님께서 한 번은 한 청소년 집회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전한 다음에 보통 이제 그런 경우에는 청년들에게 이제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 종종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한 청년이 그날 예배가 끝난 후에 목사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이렇게 했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재수생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독서실에서 가서 공부를 하고 있노라면 제가 맡고 있는 교회 일에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갈등이 생깁니다. 또 교회에 나와서 그렇다고 일하고 있으면 어떤 마음 들어요?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또 강박감 때문에 안절부절 하게 됩니다. 오늘 목사님이 오셔서 특별히 특강을 하신다고 하기에 여기에 참석하긴 했지만 사실 마음속에 공부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양 좋은 방법이네요. 이양 왔으면 집중하라. 네요. 이 재수생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죠? 네. 옥 목사님께서 그 청년에게 뭐 그냥 일반적인 이렇게 지침을 줬던 것 같아요. 그냥 주일 성수는 꼭 하시면서 공부에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충고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에는 아마도 그 임원 생활하는 건 내려놓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마음으로 대학교 가서 내가 공부를 하는데 거듭 자꾸 떨어져요. 그러면 어때요? 그건 역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면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고 또 공부가 따로 있다. 세상의 일이 따로 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해준 거죠. 이 얘기를 제가 읽으면서 그 책에서 읽으면서 제 이야기, 제 경험도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마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사실은 제 대학교 시절에 교회 청년부에서 임원을 했는데 저는요 그 시절이 굉장히 간증으로 남는 시간이었거든요. 뭐냐면요 그
그 해 수강 과목을 많이 했어요. 빨리 많이 해서 빨리 이제 또 졸업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좀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바빴어요. 공부해야 될 게 굉장히 많고 그래가지고 거의 저의 삶을 그냥 과장해서 딱 표현해보면 반 학교, 반 교회였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도서실에 공부하고, 자, 이제 교회 가서, 저녁 시간에 가서 임원생활하고 교회 행사 준비하고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학교 결과가. 간증이라니까요. 가장 좋았어요. 제 그 대학 시절 중에서 가장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의 그 특별한 케이스를 청년들한테도 그러고 봐봐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도전할 때가 참 많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전을 즐기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좀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한번 그렇게 해봐. 이왕이면 그냥 일반적인 길 가지 말고 이왕이면 한번 또 어떤 목사님 말씀대로 좋은 하나님 줬다가 못하게 좋은 하나님 써야지 써먹어야지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시면 능력이 하나님 써먹지 않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 일도 세상 일도 다 열심히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항상 그렇게 안 될 때가 참 많잖아요. 뭔가 하나 선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요, 갈팡질팡하고요, 여기에도 끼지 못하는 것 같고 저기에도 끼지 못하는 주변인 같다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딜레마에 빠진 거. 이 뿔을 잡을 수도 없고 저 뿔을 잡을 수도 없어요. 분명히 어저께 저녁에 저희가 세상으로 보냄받았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는 등지고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인가?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의 그런 섬김도 필요하잖아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맡긴 그 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인 우리는요, 이 땅에서는 무슨 인생을 산다고 하죠? 나그네 인생을 산다고. 히브리서 그 믿음장에서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 본향을 향해서 살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세상은 악하다.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의 땅이 이 세상이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을 때 맞아. 또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등지고 또 교회로 들어가는 것이 또 맞는 것 같이 들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상으로 가야 되니까 또 교회를 등지해야 될 것 같고 세상은 이제 또 마귀의 땅이니까 다시 이제 교회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갈팡질팡 하신 적 없으세요? 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요,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 세상, 즉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 안에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에게 무슨 일을 주셨습니까? 네, 다스리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거죠. 관리자예요. 그렇죠? 근데 31절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읽었는데 31절에 마지막 6째 날에 인간을 만드시고 사명을 부여하신 후에 모든 것을 끝내신 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기에 어떻게 됐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이제 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심히 좋은 세상인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신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큐티하고 있는 이렇게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제 체조하는구나 하겠구나 해가지고 7시 10분 정확히 왔는데 열심히 아직 끝나지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주변에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돌면서 왔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예쁘고. 이야, 이 모습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창세기에 막 안개가 수면위에 올라있고 뭐 그 있잖아요. 막 그런 말 있잖아요. 아, 그 아름다운 태초의 그 모습인가. 막 나무를 봐도 아주 굉장히 뭔가 홀리함이 느껴지고 그냥 이렇게 막 아기가 뿌옇게 있고 너무너무 아름다워. 심지어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미줄까지도 예쁘게 어떤 거미줄이 이렇게 하트까지 쳐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눈이 막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정말 사랑하셨겠다. 진짜 멋지다. 그렇게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아, 이 세상은 망하든지 말든지 나는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된다 하는 말은 왠지 많지 않은 것 같이 들려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오늘 이렇게 창세기 말씀에 성경의 이 맨 앞자락에 있는 이 말씀을 그렇게 살면은 이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어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본다고 했다고요? 일반 지역 주민들이요? 지역교회가 지역사회 전도는 하는데 한마디로 천국 가자 이렇게 데려오는 오는데 뭐합니까? 네,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아, 이제 뭔가 좀 연결고리가 좀 잡히시는 것 같으세요? 교회가 여기 구석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인식해요. 구석에 우리 교회가 보면은 딱 그 쥐도도 잘 안 나와요. 지도 딱 치면은 여기 잭슨 거기 뭐죠? 그 오록센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회 딱 치면은. 혹은 좀 더 멀리 가서 딸 이상한 운동장 같은 데 나와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나오는데 아, 어딘가 뭐 한국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 몰라. 그 안에서 뭘 하는지 우리는 몰라. 저들도 우리도 관심 없고 우리도 저 교회 별로 관심 없고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동떨어진 섬에 사는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딜레마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인데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나서는 안 되는 세상. 이거 어떻게 이게 딜레마예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이런 본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 대상이 어디라고요? 세상이에요.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같은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사도가 쓴 요한일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느냐. 이거 뭐예요 이게? 헷갈리잖아요. 어쩌면 혼자서 그냥 막 앞에서 말을 했다가 뒤에서 이렇게 다른 말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런 책이 있어요. 폴 마샬이라는 분이 쓴 천국만이 내 집은 아닙니다라고 하는 잘 알려진 책이 하나 있어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저에게 많은 참고가 되었던 책인데요. 아마 내용 중에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나누는 내용도. 근데 거기에서 이 폴 마샬이라는 분이 세상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요, 세 가지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메꿔가는 시간이 좀 있죠. 질문이었죠.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의미 첫 번째는요, 죄인된 사람들이 세상에 세워놓은 질서를 얘기해요.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패턴을, 문화를 본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죄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배척해야 하는 대상이 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세상은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냥 일반 영토나 지역을 얘기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좋고 나쁘고의 의미가 아니라 일반적인 지리적인 의미예요. 언제 나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 너는 온 땅에, 이 땅에 온 땅에 전파되어야 된다는 어떤 지리적인 의미의 그런 의미가 세상인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게 바로 세 번째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세워놓은 질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안에 우리를 지으셔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 세상의 그 질서를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 세상은요, 바로 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이제 무슨 말씀이냐고요? 1번에 읽는 그 질서를 몇 번으로? 3번으로 회복시키는 그 책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은요, 회복이에요, 이렇게. 인간들의 죄악으로 망쳐놓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회복시켜 놓는 거예요. 그 세상의 질서를. 망쳐놓은 질서를,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생활 속에서 선교사로 산다라는 것은요, 맨날 영적 전쟁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세상은 이게 아닌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렇게 살라고 하니까 늘 이게 싸우는 거예요.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땀 흘리고 또 피 흘려 싸워야 되는 전쟁터임에 틀림없습니다. 죄와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 핵심은요, 단지 이것만에 있지는 않아요. 좀 더 뒷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분명 천국이 맞아요. 그렇죠? 하늘나라는 맞습니다. 그런데 천국만 우리가 천국만이 우리의 집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더 포부가 커요. 이 세상도 하나님, 우리 날마다 주기도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임하신 그 기도를 하지 말아야 돼요. 이 땅을 버릴 거면요. 그렇죠? 그 얘기는 하나님이 만드는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도록 우리가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는 세상에 뭐라고요? 예. 우리 집사님 다 아시더라고요. 이미 강의하기도 전에 가로를 보시더니 교회는 세상에 뭐라고? 빛이야. 아시더라고요. 네. 자,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은요, 너희들이 빛이 아닌데 빛처럼 비인 척 위선적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빛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의미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빛이 아닌데 내가 빛처럼 살아가는 거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자 아니에요. 그것 우리가 신분의식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는요,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이제 헷갈려, 이것도 또. 있다고 하면 또 이게 교만한 것 같고, 또 없다고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당하실 필요 있어요. 사실, 사도행전 어제도 잠깐 봤지만, 안진뱅이의 그 어둠,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안진뱅이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넣은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 영이에요. 근데 겉으로 보면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빛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요,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죽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세상에 들어가셔서 사람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올려 살 때 기죽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어둠에 밝힐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신뢰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는요, 인간의 삶의 그 어두운 부분에 찾아서 복음의 빛,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을
비추어주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교회 너 봐봐, 교회 오면 참 좋아, 교회하면은 만사형통이야, 이렇게 그것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냥 그것만 아주 협소하게 만들어버리는데 그 사람의 어두움을 밝혀주는 그 빛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우리 지난 수요일 시간에 잠깐 이렇게 제가 언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기쁨의 소식이 뭐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거듭된 자의 제자를 눈먼 자에게 하시고 깨달음을 전하며 물든 자의 제자를 하였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아하.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전파하려고 하면 뭐를 해야 돼요? 세상의 어두운 영역이 어딘지를 알아야죠.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이 세상의 어두운 모습을 보시고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건 뭐예요? 이런 사람들 다 찾아가신 거 아니에요? 억눌린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찾아가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어두운 부분을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의 어두운 영역들을 관심 있게 봐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던 차에 제가 우연히 그 CCM을 하나 듣게 됐는데, 이 찬양을, 영어로 된 찬양인데, 영어로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막 감동하면서 막 울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감동이 있었는데, 제가 아마 거기다가 한국 가사 번역된 거를 제가 번역을 해가지고 넣어드렸습니다. 한번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가사하고 화면이 있으니까요. 이게 무슨 내용이다 하는 것들을 유인물에 보시면서 같이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It's a mama singing songs about the Lord. It's a daddy spending family time the world says he cannot afford. These simple moments change the world. It's a pastor at a tiny little church. 40 years of loving on the broken and the hurt. These simple moments change the world. Let Jesus use you where you are. One day at a time. Live well. Loving God and others as yourself. Find little ways where only you can help. With His great love, a time that can make a child recall. Dream small. The widow down the street. 제목부터가 Dream small.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dream big. 이게 익숙해 있거든요. 꿈을 크게 가져. 여기는 dream small. 무슨 얘기 하는지 이해는 되시겠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든 것을 해야 한다. 네가 할 수 있어. 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거짓말을 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한꺼번에 오늘 아까 여기 또 산책하면서 봤던 이 사인, 들어오는 사인에 중국 속담 하나 있죠. 혹시 보시는 분 계세요? A journey of 1,000 miles begin with a single step.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우리는요, dream big. 천리길 생각하면서 한 걸음은 안 돼요. 언젠가 내가 힘이 나면은 내가 한 번 한 100걸음 내가 뗄 수 있을 정도까지 기다려요. 근데 뭐라고요? single step. 되는 거예요. Dream small이라는 얘기는요, 그 얘기 하는 거죠. 작은 것부터 해. 큰 거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해리스버거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말고, nothing wrong with a bigger dream. 문제 없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요? 너가 할 수 있는 일,
그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왜요? 그 두 가지 성경의 이야기 들었잖아요. 하나는 뭐였죠? 예, 오병이어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다윗 골리앗. As tiny rock makes giant fall. 다윗의 그 돌멩이가 그 거인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윗은 그 돌멩이 하나 던진 것 뿐이라니까요. 근데 거인을 쓰러뜨린 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또 오병이어 그거는 보통 한 소년의 한 끼 식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5,000명 이상에 달하는 사람들을 다 먹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뭔가 항상 큰 꿈만 생각하면서 자두가 안 해요. 아, 내가 누군데 하면서 그렇게 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don't buy the lie that you got it all. 너가 다 해야 된다는 하는 그 거짓말을 don't buy it. 사지 마.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빗줄, 그 작은 빛 하나만 있어도 그 어두운 세상은요 밝혀지기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그 마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건 좀 누군가가 하겠죠. 좀 뭔가 베테랑인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 하는 일이에요. 그거 좀 저는 그냥 뒤에서 그냥 아니에요. Every small thing. 그게 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드림스 모양을 할게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는가? 식사에 초대하고 싶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다. 저희 9월달 성경 공부, 구역 성경 공부 주제 뭐죠? 구역 인도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복음의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제 토요일에 우리 구역 인도자, 구역장님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한국에서 받아가지고 들고 오긴 했는데 한 번도 꺼내보아서 제대로 보지는 않았던 그 전도 폭발 그 자료를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같이 나눴어요. 근데 그 전도 폭발 그 복음 제시 하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어떻게 시작합니까? 질문을 죽기 전에 천국 갈 것을 확신합니까? 당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거기 계신 분들은 좋은 신앙이시기 때문에 잘 들어줬었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제시를 했었으면. 그런데 이런 반응들도 있으셨는데 제가 볼 때는 훨씬 컸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볼 때는. 뭐냐면 그러면요, 그런 말 하면 만나주지를 않아요. 무슨 말 하는 건지 이해가 되시죠? 한 번 보고 안 본 사람에게는 그렇게 전도해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너 내일 죽으면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생각해? 이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못해요. 왜 못해요? 할 수는 있는데 왠지 그 사람도 우리를 만나기를 꺼려해요. 저 사람 만나기만 하면 그 얘기한다고. 이해가 되시죠? 나만 그런 경험했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네, 너무 맞으니까 당연한 말 하니까 지금 자별하고 계시는 거죠? 왜 자꾸 강조하시나? 알면 됐지. 네. 맞아요. 제가 아는 분은요, 교회 얘기만 하면요, 딱 이래요. 이제 전화 끊자. 혹은 대화의 주제를 다른 걸로 확 전환해버립니다. 그건 그렇고, 근데 그건 어땠어? 네, 이렇게 합니다. 그 얘기 하기 싫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라고요? 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접근할 때, 전염병 같아서, 저는 거리를 두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 얘기하면 또 그 얘기 할 거니까, 나 좀 피해 있어야 돼. 저 사람, 듣기 싫어. 이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람이에요? 따분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 사람들은 세상을 무척 몰라. 천국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재미없어. 저 사람 데려오지 마, 재미없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실제적으로 그 자료를 보면은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 아마 한인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 제시하는 그 복음의 내용들을 그 사람들은요,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 그거 알고 있는데 왜 자꾸 또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걸 하지 말자는 건 아닌데, 생각이 좀 더 전환할 필요가 있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제가 어제 설교 시간에, 주일날 예배 시간에 좀 부끄러운 얘기 했었잖아요. 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제가 딱 넘어갔다고. 근데, 만약에 어떤 힌두교를 믿는 인도분이 와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해요. 참 사람 좋아 보이는데, 여기 교회에서 장로님이라고 하셨죠? 여기 힌두 경전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하면서 우리처럼 전도를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장로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 나고 있습니다, 알지?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음이 약해가지고, 예전에 한국에 이제 둘씩 전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특히 이제, 거기도 있고, 이게 얼굴 하얀 분들이 이렇게 항상 꼭 단정하게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전도하시잖아요. 한국에 있을 텐데, 왠지 백인 분들이 와가지고 또 호감이 있었어요. 제가 영어를 좋아해가지고, 좀 이렇게 접근하면 굉장히 호감 있게 느껴졌어요. 아무튼 그랬는데, 그래서 전도 너무 잘하시는데, 갑자기 저에게 찾아왔어요. 길 가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성경이라고 주는 거예요. 제가 거부를 할 수도 없어. 마음이 약해가지고 거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받았긴 받았어요. 근데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입장을 바꿔놓고 어떻게 했을까? 오늘 우리가 성경책을, 경전을 이렇게 몇몇 사람한테 나눠줬어. 나름대로 자신의 전도, 실적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몇 명을 만났고, 내가 몇 명에게 그 복음을 전했어. 말씀 전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땠을까요? 그때는요, 성경을 받자마자, 안 보는 데서 미안하지만, 쓰레기통에다 버렸어요. 읽고 싶지가 않았어요. 보고 싶지도 않고, 흥미도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 건지 아시겠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좀 흔들리는가? 이단 출신 가운데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다면, 아주 훌륭한 존경받는 정치인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런던 시장이 무슬림이잖아요. 엄청나게 존경을 받고 있는 거 아시죠? 서민들에게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시장까지 됐겠죠. 그렇죠? 그건 무슬림만 서포트해가지고 시장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저 사람은 괜찮네. 근데 저 사람이 믿고 있는 종교? 그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괜찮네. 한번 체크아웃 해봐야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실제로요, 프랑스의 스포츠 축구 스타 중에 지단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아시나요? 네. 근데 지단의 종교가 뭘까요? 모슬림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단은 축구 영웅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프랑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우상인데 우상이 믿고 있는 그 종교 나도 한번 체크아웃 해볼까? 괜찮네 그거. 그러면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무슬림 코란을 우리한테 갖다 주면은 싫은데 별로 뭐야 하면서 저기 갖다 둘 건데 지단이 무슬림이야? 모스크가 필요해? 그럼 뭐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지. 이해가 되시겠죠? 또 여러분 또 일본 만화 좋아하시나요? 혹시 일본 만화 좋아하시나요? 예. 일본 만화 보시면은요 종종 고양이도 많이 등장하잖아요. 저는 예전에 몰랐어요. 참 재밌게 봤거든요. 일본 만화.
근데 보면 항상 그 뒤에, 만화 뒤에 뭐가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네, 일본의 그 우상, 그 여러 가지 신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일본 만화는 재밌는데,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사상, 생각들, 그것들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젖어가는 거예요. 괜찮네. 이해가 되시겠죠? 지금 오늘 얘기는 그 얘기 좀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떤 전도 대상자에게 성경을 딱 줬어요. 한번 읽어봐. 근데 한쪽으로 치워놓지 않고 읽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가 마치 힌두교와 경전을 보고들이 무슨 코란을 보고 있는 것 똑같은 엄청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요, 지루하고 따분하고 그래서 별로 관심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저 사람 멀리하고 싶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야, 저 사람하고 밥 한 끼 한번 먹고 싶다. 지단이다. 막 열광하는데, 예를 들면 좀 매력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거예요. 워런 버핏은 나는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그런데 워런 버핏하고 식사 함께 하려면 얼마 든다고요? 점심 먹기? 네? 1억? 10억? 아니, 40억. 40억 경매가 됐대잖아요. 대단하죠? 그만큼 매력 있어요. 저 사람이 멀리 뜬다는 상관없어. 만나고 싶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은요, 내가 오면은요, 막 몰려들 거예요. 나랑 좀 같이 붙어요. 근데 우리 아까 말했잖아요. 크리스찬이면은 또 가기만 하면은 멀리 가. 저 사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떤 느낌인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렇게 끌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이 세상은 이제 TV 방송 시대다 해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기독교 방송. 그렇죠? 기독교 방송 좀 보신 분 계세요? 네. 보고 계신 분 계세요? 네. 기독교 방송은요, 선교 사역이잖아요. 방송 선교라고도 이렇게 많이 합니다. 자, 한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주요 시청자는 누굴까요? 선교한다면서요. 물론 우리도 봐야 돼요, 사실은. 저 기독교 방송에서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강 목사가 기독교 방송을 없애요. 아니에요. 저도 좋아요. 근데 선교사역이라면서요. 지금 선교사역 누구의 대상으로 해야 돼요? 불신자들. 지금 그럼 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어떤 방송을 봤는데, 어떤 교회에서 지역에 있는 어떤 크리스찬 락 하는 락 음악을 하는 크리스찬 뮤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막 굉장히 크리스찬들처럼 락 하는 콘서트처럼 굉장히 큰 이런 방 같은 데다가 엄청나게 큰 그 스피커를 설치해 놓고 막 그런 떠들썩하게 한번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크리스찬 뮤직을 이제 하는 거예요. 막 하면서 뛰어놀고 젊은이들이 이렇게 어책 해보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젊은 층은 전도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했어요. 엄청난 음향 장비, 비주얼 장비 동원해가지고 막 쏟아붙였어요. 정말 진짜 바깥에서 락 콘서트 하는 것처럼. 그래도 참석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거의 대부분이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좀 뭔가 지금 퀘션이 돼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데 있으면 저도 가고 싶거든요. 그리스도인을 정말 좋아요. 저는 좋아하는데. 세상은요, 무슨 얘기를 하냐고 하냐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접근을요, 원천 차단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복음, 교회, 예수, 구원, 이 얘기만 나오면, 이제, 뭔가, 벗어나려고 해요. 화제를 전하려고 해요. 전환하려고 해요.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진짜 전염병 보균자처럼.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죠? 보링한 사람이었나요? 예수님은요, 진짜 매력 있던 사람이었죠. 매력 있던 분이었어요. 삭개오 같은 사람은 어땠어요? 삭개오 같은. 삭개오는요, 완전 오늘날로 말하면 불신자, 돈밖에 모르는 사람, 전혀 교회와 단 끊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쵸?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려고 해서 삭개오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그만큼 매력있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우리 집에 한번 왔었나? 우리 집에 와서 점심 식사 한번 했으면 너무 좋겠다 했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는 누구예요? 그러한 매력적인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요, 따분하고 지루하고 캐캐묵은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매력적인 제자들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가능했을까? 제가 책을 보면서 이게 많이 배웠던 부분들인데,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것은요, 예수님의 언어가,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그 언어가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 닫힌 마음을 열어줬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말을 꺼내면은, 얘기 그만. 예수님 그건 그렇고요. 딴 얘기해요가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듣고 싶은 얘기를 했던 거예요. 매력적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야, 재밌다. 우와, 내가 무슨 이해가 되는 얘기를 하네? 아주 매력적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사로잡는 유머도 있었고요. 재미도 있었고요. 또 뭐도 있어요? 감동도 있었네요.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감동, 이렇게 지루해. 이제 목사라고 하는데 저 목사님 뭔가 좀 이렇게 교회에서만 목사지 뭐 이렇게 왠지 목사님들도 그렇잖아요. 어디 가든지 뭔가 재미있는 이미지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 뭔가 이게 뭔가 꽉 맞춰 있는 그냥 항상 수트를 입은 듯한 뭔가 좀 편하지 않은 모습이 아무튼 왠지 놀 때 목사님 있으면은 분위기 망치겠다 막 가세요.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 얘기하면서 저 역시 도전받는 거예요. 우리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끼리는 괜찮은데요. 저는 이 세상, 이 섬에서는 아주 좋다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참 행복해요. 근데 우리끼리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식사하고 싶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그 얘기하면서 이따 바로 토론 그룹토에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C.S. 루이스라고 아시죠? 네, C.S. 루이스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작가예요. 또 작가인데 또 영어 교수예요. 영문학 교수.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냐면요, 아주 훌륭한 변증가예요. 그 불신자들에게 아주 기독교를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들, 유명한 책들이 있어요. 뭐 순전한 기독교,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뭐 고통의 뭐 이유, 뭐 여러 가지 뭐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들 많이 썼어요. 아주 좋은 책들이에요. 그런데 그 책들의 주요 저자들은 주요 그 독자들은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 그렇죠? 그런데 C.S. 루이스 이분의 작품 중에 비그리스도인들도 잘 아는 작품은 뭐죠? 혹시 아세요? 네? 나니아 아시죠? 네. 나니아 연대기. 모르시네요. 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이 잘 아는, C.S. 루이스 하면은 그분 나니아 쓴 사람?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근데 나니아를 만든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에요? 비크리스찬이에요? 영화를 만든 사람, 비크리스찬들. 되게 신기하죠? 아니, 크리스찬 작가가 쓴 그 애들 동화를 비그리스도인이 그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영화로 만들었어요.
TV 드라마로도 나온 거 아시죠? 영어로 된 거. TV 영화로도 이렇게 나와요. 영화에 예수님 있나요? 없어요. 무슨 사자, 애슐런이 있고 무슨 어린아이들 무슨 너가 왕자다 하면서 그런 얘기만 이상한 동물들 많이 나오죠. 선과 악의 막 대갈등들이 있고 막 그런 판타지 소설이잖아요. 이 나니아 연대기가.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은 이게 기독교 메시지가 아닌 것처럼 하면서 기독교 메시지를 살짝 끼워서 팔라는 얘기구나. 이게 좀 속여 팔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고 어떤 사람이 C.S. 루이스한테 물었대요. 복음의 진리, 기독교 진리를 슬쩍 끼워 넣으려고 한 거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의 작품은 위장된 전도지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죠? 전도용으로 만든 게 아니었던 거예요. 무슨 용으로 만들었죠? 순전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거. 아이들에게 정말 꿈, 희망, 두려움, 그러면서 용기, 가능성들을 심어주기 위한 마음으로 만든 작품이라는 거예요. 위장된 전도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면은 거창한 거에다가 그래도 마지막에 뭔가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요, 재밌는 거는요, 그런 위장용 전도지는요, 사람들 다 알아요. 이거 무슨 또 기독교인 뭔가 할 거구나. 뭔지 아시죠? 그런 C.S. 루이스는요, 제가 그 책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 그래서 위대한 전도자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가치, 신앙의 가치, 복음이 뭔지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대놓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진 않아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전도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죠. 식사 한번 하고 싶은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또 제가 여기 그림은 넣지 않았지만 여러분 혹시 집집마다 있는 DVD를 하나쯤은 갖고 있을 만한 영화가 있는데 혹시 뭔지 알아요? 반지의 제왕? 반지의 제왕 보셨어요? 네. 예. 그 반지의 제왕 작가가 누구죠? 예, 톨킨. J.R. 톨킨. 저는요, 한참 뜨기도 전에, 내 신학교 유학 올 때, 저희 신학교 유학 올 때, 우리 교육 학교에서 추천하는 책이 뭐가 있나 해가지고 봤는데요. 반지의 제왕이 있었어요. 이거는 그냥 공상 과학 만화가 아닌가, 그냥 판타지 만화, 그것만 알았는데, 신학교에서 말하는 피스톡스라고 얘기를 한다니 추천도서라고 하는 거 보면서 깜짝 뭐지? 봤더니 그 톨킨이 독실한 캐톨릭 신자예요. 제가 반지의 제왕을 보면요, 아주 기독교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은 거 아시죠? C.S. 루이스하고 그 톨킨의 공통점이 있다고 해요. 두 가지인데 뭐냐면 하나는요, 아주 기가 막힌 판타지 이야기를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잘 만든 사람이었어요. 이야기꾼이었고요. 또 하나는 영문학 교수로 높이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천문학적으로 그 돈을 들여가면서 영화로 만들고 DVD로 만드는 이유가 뭐랄까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이거 재밌네 이야기. 이 이야기를 만들어서 한번 팔아볼 가치가 있네. 내용이 좋고 재미가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 작품을 쓴 작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스포츠 스타 지단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 뭐라고? 무슨? 예전에는 이상하게 봤는데 그거 한번 체크아웃 해볼까? 알아볼까?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신이 사랑하는 작가가 기독교인일 때 사람들은요, 기독교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마음을 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좀 또 헷갈리겠네요. 조 목사님이 또 앞에서는 dream small,
이렇게 얘기해놓고 꿈을 작게 가지라 해놓고서 이 엄청난 사람처럼 되라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면요. 제 포인트는 다시 우리가 말하는 본 주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에 대한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우리 예수의 진리를, 기독교적인 구원의 진리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냥 전염병 취급하는 것처럼 나 그 얘기 안 해, 그 얘기 좀 하지 마, 이렇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할까 노력을 해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런 신학이 있는 거예요. 구조선 신학과 방주 신학의 대조가 있는데 우리는요, 무슨 신학을 갖고 있는 것 같으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은? 저는 방주 신학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갖고 있는 신학은요, 구조선 신학이에요. 왜 그럴까요? 세상을 회복시켜야 한다, 구원해야 한다 하는데요, 타이타닉에 침몰할 때 구명보트에는 누구만 태워요? 사람. 예. 남자들도 탔어요. 물론 남자들도 탔죠. 사람들만 태워요. 그건 구조선이에요. 그런데요, 방주는 누구도 들어가요? 노아의 가족들만 아니라 누구도 들어갔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동물들은 그냥 애들 좋아하는 배경이구나만 생각했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상을요,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사람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 하나님께 처음에 아름답게 만드셨던 그 세상을 회복시키기 원해요. 그 창조 안에는요, 문화도 포함되어 있어요. 정치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연 환경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수요일날 우리 플라스틱 너무 많이 쓰지 맙시다. 함부로 버리지 맙시다. 어떤 그 영상 봤잖아요. 바닥 거북이 안에 코 속에 플라스틱 빨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 조심하자, 주의하자 하는 거예요. 여기 오니까 이 메로나이트는 확실히 뭔가 더 깨어있다는 게, 우리 샤워 시설 어땠어요? 좀 좋았어요? 불편했어요? 예, 원시적이지만, 예, 제가 보면서 제가 유심히 한번 봤어요. 요즘에 계속 이런 생각 갖고 있으니까. 플라스틱이 없어요. 플라스틱이 커튼, 행어만 플라스틱이에요. 나머지는 다 플라스틱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신기하더라고요. 샤워 거는 것도 나무로, 대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해놨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환경운동가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막연하게 우리가 인간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지켜야 된다는 말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세계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될, 관리할 책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부분도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우리 사람이 중요하죠. 지금 무슨 교회가 바쁘고 뭐가 있는데 뭘 그거 신경 씁니다. 힘든 거 우리 알죠. 노력하자라는 거예요. 관심 있게 조금씩 적어도 내 개인적인 삶에서부터 주의해보자, 노력해보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핵심은 아니고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뭐냐면, 세상을 이렇게 회복시켜야 되는데 회복시켜야 할 세상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정말 세상과 그 소통이 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자. 하는 사자한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사자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쵸? 내가 복음 들고 왔으니까 너 우리 말 배워. 이렇게 갑니까? 아니에요. 그걸 성경적이지 않아요. 초대교회에 성령 받은 공동체는 뭐 했다고요? 전 지역에 있는, 각 지방에 있는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성령께서는 그 능력을 주셨을까요? 전하라고. 가서 그 사람들한테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들 네 말 하라고 배운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 사람 말을 배우고 그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되게 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기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늘의 말을 하고 있어요. 하늘나라 말. 뭐 우리가 소위 말 방언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그 앞에서 뭔가 이 사람 대단한 하나 같긴 하는데 계속 교지 않았을까 이렇게?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 너 뭐라는 거야?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말을 하셨으면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 말 하셨어요? 사람의 말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요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우리 자신을요 자꾸 섬에만 가두지 않을 거예요.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보내지 마십시오. 저 사람 좀 잘한다는데 저 사람 좀 활동적이고 사교적이라는 저 사람 쓰세요. 나는 그냥 여기 있을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기 선교사가 또 다시 선교사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선교사님이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뭘까요? 선교지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의 그 나라 말을 배워요. 단기 선교팀도요. 심지어 단기 선교 제가 태국으로 단기 선교 간 적이 있는데 단기 선교팀도요. 그 책을 두꺼운 책을 하나 사가지고 두꺼운 책을 가져와가지고 엄청나게 배우고 가요. 그래서 제가 약도 기억나요. 브라이아스 송나푼 네, Jesus loves you, 쿠쿠카, 땡큐, 이런 거, 사와티카, 이렇게, 이런 것들. 배운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말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우리한테 와가지고 한국말 배워. 그럼 내가 복음 전해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가 가서 그 사람 말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게 성질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계속 우리 아는 말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어제 첫날 편의점 수 25,000개, 교회 수 78,000개. 왜 교회하고 교인 수는 줄어드는데 교회 수는 늘어나고 목회자 수는 늘어날까요? 이유를 조금 이해를 하시겠죠? 이제 이해를 하시겠어요? 우리 믿음 좋으면 다 어디로 갑니까? 다 교회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좀 좋은 사람들은요 교회로 오는 거예요. 아니 교회만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신앙 좋으면요 너 신학교는 가.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왠지 좀 되게 뭔가 성경 많이 알고 헌신적인 사람은 좀 신학교 좀 가세요. 그게 최종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는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렇게 목사가 된 거예요. 이렇게 막 그렇게 제가 만났던 저도 목사님한테 아주 고민이잖아요. 목사가 되면 신학교로 가려고 하는데 고민이 돼가지고 제가 아는 목사님들 다 찾아갔어요. 그 청년부 떠났던 목사님도 다 찾아가가지고 상담 드리려고. 딱 그 중에 한 분만 이노야 너는 영어를 좋아하니까 제가 그때 통역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영어 좋아하니까 통역으로 하나님 사역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 안에는 제 자신 안에는 그래도 저는 되게 강했어요. 꼭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신학교를 가야 된다. 그 부분도 그렇지만 이미 거기에 마음을 닫아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교로 와가지고 이제 13년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목사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자꾸 이렇게 도전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에게. 신앙 좋다고 신학교만 가지 마. 세상이 신앙 좋은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도록 한 명의 사람을 회심한다는 그 마음으로 다리가 되는 심정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섬으로 오려고 하지 말고 비행기 타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정말 실력 있고 정직한 의사 선생님이 있으면 좋겠다.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자꾸 좀 아픈 것처럼 해가지고 막 수술시키려고 하는 목소리 말고 이렇게 그냥 뭔가 대충 귀찮아가지고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가지고 그냥 약만 처분해줘가지고 막 그런 의사 말고. 또 이런 분 정말
신선한 음식, 그런데 가격도 정직해. 한국에 말하면 착한 가격.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고 돈을 좀 받더라도 제대로 되는 음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식당 주인. 믿음직한 또 카센터 주인. 분명히 요거 하나만 갈아주면 되는데 파트만 몽땅 다 갈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한 30불 들고 한 300불짜리 만드는 그런 카센터 말고요. 그냥 막 카센터 같은 데 가면은 막 사기 맞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가고 싶지가 않아요. 병원도 그래요. 특히 치과. 치과만 가면은 요거 좀 기다려도 되는데 당장 뭔가 해가지고 막 수천 불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사람, 이 병원에서 물어봐야 돼. 저분은 물어봐야 될 것 같아. 못 믿겠어요. 그냥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직한 그런 분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대해주는 그런 선생님이 있으면 좋겠다.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 뭐지? 내가 꼭 지금 필요한 것들만 얘기하나? 네. 진짜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이 세상이 원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저 사람, 저 의사분 진짜 좋은데 저분 얘기를 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역시 오늘 어저께 우리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했잖아요. 첫날 와가지고 저도 여기 처음 식사를 했는데 음식이 너무 맛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기대 안 했어요. 샐러드빵? 오케이, 좋네. 그리고 들어갔는데 또 나무들이에요. 막 이렇게 야채들이 있어요. 포진돼 있어가지고 또 뭐지? 얘는 프로틴은 어떻게 섭취를 해야 되나? 막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그래 막 담아 넣는데 담아 넣고 먹는데 맛있어요. 이 빵 하나를 먹었는데 이 빵이 그냥 사 먹는 빵 아니에요. 제가 보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했잖아요. 이 빵 한번 먹어봐. 진짜 다 드셨어요. 그래서 제 테이블에 조금씩 가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거기 자매 일단 한 자매 그랬어요. 역시 메노나이트.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역시 그리스도인. 역시 크리스천. 음식을 하나 해도 그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전도 아니에요? 전 진짜 그게 전도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그 교인 중에 방송 일을 하는 장로님이 있다고 했었는데 그 장로님께서 원래 바깥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길티 필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바깥 일 많이 하시는 분일수록 장로님인데 교회 많이 못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뭐랄까 미안해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제가 빨리 조기 은퇴하고 제가 장로로서의 역할을 교회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방송국에 그 장로님께서 있어야 될 자리라고.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시겠죠? 정말 세상의 죄된 세상 사람들이, 죄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가 판을 치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회복해야 될 책임이 그 장로님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 마음은 그냥 미안한 거예요. 교회에 이거 못하면. 네.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도 좀 조심스러워야 돼요. 그럼 또 교회 안 한다고 내가 또 바깥에 일을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 생각도 들어요. 네. 근데 우리 훌륭한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방언막을 쳐놔야 돼. 인간이고요. 아니 그 책임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요. 오카네 목사님 만날 때 그 청년의 고민, 딜레마에 빠진 그 청년 아시겠죠? 무슨 얘기하는지. 재수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인생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왠지 공부하는 거 좀 뒤로 하고, 내가 교회에서 그 좀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 잘해야 돼요.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꼭 1등만 하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고지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뭐 할 수 있지만 bigger dream 괜찮아요.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작은 것부터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해도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직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한다면 그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한다면 꼭 교회 일에 조금 소홀할 수 있어도 어쩌면은 제가 옥한 목사님처럼 그렇게 권면했어요. 주일날은 꼭 성수하십시오. 하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그 세상을 회복시키는 선교사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거기 유인물에 채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샌프란시스코 아시시의 샌프란시스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필요하다면 말로 사용하라. 와, 굉장히 파워풀한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 얘기를 듣는데요. 막 소름이 막 끼쳐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필요하다면 말도 사용하라. 장면 아시면서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사실 많이 해보잖아요. 이 얘기 무슨 말인지 알죠? 세상과 소통할 수 있어요. 복음, 예수님, 교회란 단어만 나오면 전화 끊자, 막 화제를 돌리라, 막 그런 상황 속에서 뭐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우리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삶의 언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 그냥 입에서 나오는 그 말 그게 아니라 삶의 언어가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우리의 작은 성님, 싱글 스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을 화목케 하는 그 선교 사역을 우리가 모두 감당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바로 이어서 지금 제가 30분을 더 썼는데요. 네, 휴식하시면서 그 그룹 토의 하는데요. 지금 아까 처음에 오늘 오전에 흩어졌던 그대로 흩어져서 간식도 드시고 한